많은 분들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설 새러 가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또 오늘 설 새러 오셨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네요. 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꼭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두 번 아니라 그 이상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김재성 권사님하고 이지연 집사님이 인도네시아 갔다가 오늘 어제 오셨죠? 이지수 집사가 지난 주간에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월요일 급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급성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비행기도 급하게 구했는데 좌석이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도 무사히 도착했고 수술 잘 마쳐서 도착해서 잘 회복 중에 있고 또 지원이랑 오늘 같이 왔죠. 안봉록 집사님, 이호순 권사님 제주도 계시다가 설 새러 또 올라오셨습니다. 그 뒤에 계신 가족들도 한 가족이신 것 같은데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도 평안하셔서 형통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20년 전 제가 이 초대교회에 43살의 젊은 나이에 부임했던 1월 넷째 주입니다. 꼭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번 변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뵈니까 많이 달라지셨고 성숙해지셨고 또 계셨던 분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있고 20년 세월 예배당은 이제 2번이나 이전해서 이곳에 건축해서 자리하고 있고 많은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복되고 그런 것이 20년을 지나오면서 참 많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큰 교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쯤 되는 규모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노예 안에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서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은 40대 초반에 부임했을 때 철없는 저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20년 동안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안에 노회장을 2번 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섬겨주시고 평안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의 노회장을 작년 가을까지 해서 2번의 노회장을 보냈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공부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서 가을부터는 이제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겸교수로 길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뿐입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우리 강남 지역에 우리 교단 노회가 13개 노회인데 강남 지역 노회 협의회로 새해 인사회를 모였습니다. 거기에 축사를 하신 상임 고문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어느 분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 두 번째는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이 마음에 남더라. 그런 이야기를 읽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만 마음이 따뜻하고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면 불편한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오래 지나도록 만나고 싶고 기억에 남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남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게 더 중요할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도 언젠가는 헤어지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남다 헤어짐이 있는데, 만날 때 반갑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원수로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날 때는 왠지 좀 서먹서먹했는데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평생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다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인데 만남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헤어짐입니다.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요. 왜냐면 언젠가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종종 어느 모임에 가면 뜻밖의 만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주쳐서 깜짝 놀라서 자꾸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째 이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그런 만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요. 만남의 축복도 있고 헤어짐의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설 명절 만났는데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돼요. 또 보고 싶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잖아요. 지상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에서 또 만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천국 안 갈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천국까지 가는 사람, 지상에서 천국까지. 얼마나 귀한 관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노래를 불러야 알겠습니까?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또 설 명절 지나면서 2023년 새해 여러분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자라나고 익어가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새벽마다 보았고 주일에는 이제 2번 설교로 오늘 끝나게 되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참 아름다워요. 참 귀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이 이야기는 처음만 한 게 아니고 1장 8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래요. 이게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로서 참 아름다운 관계예요. 아비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장 2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랑거리가 많고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조금 전에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일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장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까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얼마 뒤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마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2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2장 15절 어그러지고 진리를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인데 3장 20절에 그 말 바로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나라 백성의 방식으로 지켜야 될,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죠. 그걸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염려 걱정이 하루라도 없는 날이 없을 만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 그러거든요. 기쁨은 지금 그들이 함께 누리면서 믿음의 그 여정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미 충분하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있어요. 이건 현재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을 때 그 면류관은 장차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고 중간에 이탈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해서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장차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따라서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주 안에서 든든히 서 계십시오. 그런 말. 여기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각각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서라고 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그렇게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가 진열을 그 대오를 형성해서 딱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넘어지면 이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그 자리에서 대열을 갖추고 믿음의 진을 치고 거기서 굳게 서서 있으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첫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전제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전제되는 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2사람을 얘기해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모든 서신은요, 회람 서신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고 모두가 듣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보면은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거기 읽는 자는 회중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한 사람이 읽는 거고 모두가 다 함께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서가 그렇게 읽히는 건데요, 거기에 2사람의 이름이 콕 집어서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 칭찬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누구 이름을 거명하면 그 중에는 시샘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2사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자세한 배경은 없습니다만은 2사람이 대표적으로 2사람이 한 마음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2사람이 갈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다가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둘이 제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시험에 들 수 있지요. 아니, 누군가를 의도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중에 지금 무슨 왜 내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는 경우도 종종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까지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2사람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하니까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워요.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예배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늦게 오셨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셨어요. 설교하시다 주 목사님이, 장로님 그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 그 뒤에 맨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지각한 학생 벌 주듯이 그렇게 서서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늦어갖고 조심조심, 그 당시는 다 신발 벗고 바닥에 앉고 그럴 때니까 조심조심 들어오는데 딱 그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 근데 그 장로님은 뒤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끝나고 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장로님 이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애국 운동을 한다며 주님과 약속한 시간도 어겼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조만식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거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그 장은 참 귀하죠. 끝까지 뭐 저야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겠습니다만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러면 그 따르실 분이 계실까? 근데 제 마음에 장로님들은 그러실 것 같아. 아니 왜 반응이 없어요? 이거 진짜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실 것 같아.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아.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얘기하는 거는요,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가리켜서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글레멘드와 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요. 복음에 함께 힘쓰는 사람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래서 그들이 기쁨이고 그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로 이 면류관을 함께 받을 지상에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 약속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 명령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그만큼 기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거기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이 빌립보 서신은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할 만큼 기쁨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기쁨의 근원이 원인이 환경이나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오는 기쁨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을 때도 이미 그런 적이 있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걸 초월함으로 오는 기쁨인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기쁨. 찬송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교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유오디아 순두계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이 신념, 이 신뢰죠.
또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역시 기뻐하면서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세 번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난 12일 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 작년 11월 달부터 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세 이상 성년 비기독교인 1000명, 기독교인 1000명,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표본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비기독교인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의 25%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개인적 이미지가 비기독교인들과 얼마나 다른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9.9%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44.3% 비기독교인이지요. 그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초창기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언론이나 사회에 보도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2000명이니까 전체를 다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반 이상은 아닙니다만 수치가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만 그렇고 사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에 뭘 생각하라는 게 있거든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듣고 한 거를 행하지만 동시에 생각하면서 행하라.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윤리적인 덕목들을 쭉 나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저 사람들이야 뭐라고 그러든지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저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선의 기준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을 초월해야 된다. 왜? 복음의 사람들은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진리를 거스리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행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근데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둘기처럼 어리석고 뱀처럼 사악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관용의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굳게 다짐했는데 하루 사이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 말이죠. 늘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 앞에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앞에 뭐라고 한 얘기가 있죠?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염려할 게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염려할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염려거리냐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염려되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가 에바브로디도였는데 우리 목사님을 보냅시다. 가서 바울 사도를 좀 섬기게 해주십시다. 돌보게 해주십시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잘 있을 테니까 다녀오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로마까지 가는 장거리 여정 때문에 병들었어요. 그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또 염려가 되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유오디아 순도계의 갈등 요소도 있고 여전히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심된 일이 쌓이고 쌓였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염려가 하루라도 없이 살아가는 날은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염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지만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하나라도 키울 수 있느냐?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화를 봐라. 그들이 염려하냐?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 더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각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꿈을 꿨는데 천국문의 앞에 도달한 거예요.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문지기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과 모든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키케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의 기준이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굳은 결심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죠. 오고 오는 세대에서 가장 훌륭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자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 앞에 성 붙입니다. 성 어거스틴, 세인트.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또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주시는 명령,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침이어야 합니다. 염려할 것이 많이 있고 걱정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 서 있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실 때 이게 참된 평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2023년 새해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염려, 걱정이 있거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2023년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고 건강과 생명 또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온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에 이탈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 품고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